예, 이번 주 주제가 이제 누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내가 이제 막 장자의 유업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을 이제 우리가 들은 게 있으니까 이게 여기서 10년, 20년 듣다가 보면 저도 모르게 입에 붙었을 거 아닌가 왜. 그러면 이제 장자의 유업에 대해서 막 이제 춤을 튀기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눈 끔먹끔먹 하다가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장자의 유업, 뭐 기업 이런 얘기를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읽었죠. 뭐 기업하면 뭐 기업이 뭐 이게 성경에 몇 건 나오는데 330군데가 나오는데 한 번도 기업이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장로 형제님이 뭐 북한만 그 장자의 유업, 뭐 유업, 기업 막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혼자 저게 뭐지? 그러고서는 그걸 궁금해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고 이제 이런 건가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요 근래에 누구한테 그랬어요. 장자의 기업이 그 기업이 유업이 뭐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한번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또 물어봤어요. 성령 받는 거 어떻게 알아? 예,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저기 한번 질문으로 이 주제를 올려서 우리가 이거 한번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린 거니까 이제 그러면 최고 처음에 이제 기업이 나오는 게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1절부터 한번 우리 10절까지 보고 읽어보고 그 다음에 21장 8절 10절 두 절을 한번 더 보고 오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10절을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가면서 저는 그래서 읽었습니다. 21장 그 사라와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장 8절 10절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0절까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는 이제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유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맨 처음에 유업이 레위기에 나오는 거 레위기에 나와요. 20장 24절. 그러면 기업은 뭐고 유업은 뭔가? 이거부터
이게 이 말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유업이 나오고 기업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이거 어느 분 설명해 주실 분? 뭐 틀려도 좋습니다. 네. 기업. 예, 기업은 뭐고 유업은 뭐예요? 기업은 물려받는 거. 저기 전체 음소거가 안 돼 있는가 봐. 잡음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네. 예. 자, 전체 음소거 일단 하시고 하세요. 예. 자, 기업은 뭐고 유업은 무엇인가? 성질 급하신 분 얼른 하셔요. 기다리지 마시고. 손 드시는 분 없습니까? 이거 묵상 안 하셨네, 왜? 저기 홍현재님 이거 답 해주실 말씀 있죠? 기업은 뭐고 유업은 뭐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 근데 왜 단어 다르게 썼대요? 예. 저기 제가 사전을 찾아보면 아버지를 앱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것과 똑같이. 그게 그 말이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뭐 주식회사 같은 거를 이거 이제 기업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운영하면 이건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죽어서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자식한테는 그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이죠. 유업이라 그러면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과 유업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보았어요. 이거는 아버지가 추구하던 것을 아들이 이어서 이거를 이어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그냥 대충 볼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했어. 그 자식한테 주었는데 자식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거래처에 황토방을 하는 사장님이 있는데 아들이 이걸 안 이어봤는데 꼬라지가 안 나거든. 폼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아들이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물려주고 싶은데 아들은 안 받는다니까 이게 유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주제가 유업이에요. 근데 그러면 물려받으려고 그러면 가치가 있어야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거 그래서 에서는 망령대에 여겼어요. 망령대에 팥죽 한 그릇 그냥 얼른 낼름 바꿨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아버지의 기업을 내가 내 유업으로 받지 않겠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길어지면 이제 제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혹시 저기 표사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여기 오실 때 표사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구경하시면 안 돼요. 막 말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가 유업이니까 유업이 그럼 뭐예요? 유업이. 회개들 하시오. 자, 우리가 들은 게 있고 이런 것인가 보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나 큰일 났네. 저기 빨리빨리 하려고 참 왜들 다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런지 그냥 쳐다봐. 아주 윤영재 곤란하게 조상에게 대대로 이어받은 그런 기업을 유업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유산 받았느니 뭐 이렇게도 말을 하고 산업을 물려받았다 조상한테. 이게 조상 대대로 선조로부터 이어서 물려받는 산업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유업이에요. 기업은 아까 우리 얘가 말한 것처럼 이제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어떤 산업을 말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그 기업이라는 용어를 할 때 그것은 어떤 가문의 전통,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가문을 치리하는 권위, 또 그 가문의 조상들을 대표자로 제주가 되어져서 제사하는 제사장의 권위, 그런 것이 장자권이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그게 기업을 물려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를 빨리빨리 하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유업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가? 긴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물려준 유업은 뭐예요? 김옥경 자매님 마이크 푸셨죠? 글쎄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그 집안의 장자에게 이렇게 그 집안의 유업을 이렇게 물려줘가지고 그 집안의 크고 작은 문제나 그런 어떤 일들을 해결하거나 결정하는 그런 치리권을 주로 장자에게 줬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모든 자식들한테 다 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문화들이 점점 우리나라에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또 그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그 형제들 집안 중에서 이렇게 자식이 많은 자 중에서 뭐 이렇게 양자를 주고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생각도 좀 못하는 그런 일들이죠. 근데 오늘 질문이 뭐 유업이 무엇이며 장자의 유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우리 믿는 이들이 받아야 하는 반드시 받아야 할 기업을 즉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세계, 즉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죠. 그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그 유업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의 포도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제가 아가스의 그 은혜에 좀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 그 개인의 생명 초소인 우리 속사람,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옮겨지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걸 단체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의 모임인 그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주님의 포도원을 그 세도 내지 않고 강탈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는 즉 주님의 교회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아비의 침상에 오르는 그런 포항무도한 그런 망나니들과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이 치리하는 그런 포도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친구들인 그 제자들을 보내서 관리하고 있는 그 포도원,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공동체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면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해보면 저주받은 우리 첫사람인 우리 옛사람, 그 가인의 길을 행하던 우리 옛사람의 그 영과 정신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빼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 세계로 들어가면 즉 우리 정신 세계가 바꿔지게 되면 주님과 이제 연합이 되는 거죠. 주님과 연합,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우리의 신분이 이제 바꿔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버전으로 말하면 솔로몬 왕이 치리하는 왕국의 왕후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그의 나라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곧 왕후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왕후로 간택을 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는 연약해서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잃어버렸었는데 되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땅에 많은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지만 계달의 장막을 쓴 것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수냄 여자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잖아요. 그것이 곧 나인데 그런 나를 택해서 항우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버전으로는 항우라고 했지만 그 성경의 다른 버전으로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또 분봉 왕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나라를 그 포도원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그런 그런 건이 당연히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왕의 포도원을 유업으로 받아서 이제 그 포도원을 맡아서 농사하고 관리해서 왕에게 세를 잘 바치게 되는 것이 장자들의 유업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실 분 장자 유업을 좀 예. 예, 저 김태순인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을 하기 때문에 화면은 내보낼 수는 없고 저는 그 장자권의 명분이 성령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이 말씀으로 성경을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될 수는 없는데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는 바로 성령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안에 육으로운 예수의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영으로 오신 예수의 단계까지 2단계까지 나간 그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아이고 확실하게 굵고 짧게 말씀하시네. 은혜롭습니다. 예, 성령을 받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성령 받는 것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우선 그 구약에서는 유업을 말할 때 땅을 말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구약은 모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땅이 과연 뭐 어떤 걸 땅이라고 그러는가 이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이제 신약에서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구약에서도 너희들에게 그 이방인 나라를 너희들의 기업으로 주겠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먼저 성경에는 2가지가 있어요. 기업을 말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먼저 이게 제일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먼저 된 다음에
그리고는 우리는 기업을 또 얻는다라는 것은 이방 땅을 그렇게 우리의 유업으로 개척을 하고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업을 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또 나와요. 유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고, 이거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한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또 다른 한말로는 이제 이방인의 땅이라고 이제 이방인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기업을 받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나라에 참여한다라는 게 된다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기업을 받았고 기업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기업은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신약에 오면 너희들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업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땅으로 묘사했고, 땅은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고, 약속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벌하고 지배하는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지 우리가 기업에 참여한 자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업이 됐는가 아닌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삐딱선을 타고 있는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오히려 기업을 받은 어떤 실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부부가 어떻게 똑같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또 안자매님, 안종식 자매님. 안자매님. 아니, 음소거 해줘야지. 갈라디아 4장 읽으셨나요? 안 읽었어요. 그것 좀 읽어볼게요. 그러면 4장 1절에서 좀 간단하게 그냥 읽을게요.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고, 30절 해볼게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보면서 유업은 하나님의 시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봐줘요. 왜냐하면 초등학년 때는 영의 세계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말을 해도 못 깨닫는데, 주님이 그 시로 난 것은 30절에 보면 여종이 난 것과 또 자유 있는 여자를 낳은 것을 보면은 이제 이삭하고 잠깐만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마엘은 주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유업을.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 잠깐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이, 주님의 시로, 그러니까 주님 말씀 시로 우리가 나서 우리 안에 그게 새겨져서 주님 안에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자가 주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지, 그냥 뭐 모든 사람이 다 유업을 받는다고 보면은 이건 좀 불공평하다고 조금 느껴져서 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유업을 받는 것은 그냥 보통으로
그냥 교회 생활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좀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는 것은 주님하고 똑같이 가는 길을 똑같이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응? 네? 아니요, 저기 이나자매님 음소거를 안 시켰어요. 예. 똑같이 주님의 길을 가야만이 그 유업을 받는 거지. 주님 말은 주님 믿어요 하지만은 믿음도 우리가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 어렸을 때는 주님을 솔직히 우리도 보면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유업을 받는 자는 장성한 분량이 돼야 그 유업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도 세우고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좀 읽으면서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리지만 요것이 조금 깨달아졌어요. 주님의 씨로 난 자가 유업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것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아벨도 죽고 나서 아벨의 다른 씨라고 그랬잖아요. 아벨 대신에 난 셋은 다른 씨라고 했을 때 그 셋 계보가 계속 이어오는 것을 그 유업이라고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저 이나자매님 마이크 풀으셨었던 겁니까? 네, 그래요. 갑자기 그냥 우리 손자가 나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음소거 한 거를 모르고 푸른 거를 모르고 그냥 얘기가 나갔어요. 조금 전에. 저는 이 유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우리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제 말하자면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받은 그 기업, 말하자면 가나안 땅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받은 그것이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것이 또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믿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또 장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또 우리가 어떠하게 하냐 함으로써 우리가 장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들어서는 길도도 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한 성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는데 그 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그 구비를 갖추는 것이 곧 장자이면서 또 장자의 유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예요. 예. 더 이어주실 분 계십니까? 예. 음소거했어요, 제가. 아니, 끝나실 줄 알고. 황정환 형제님 순서. 예. 황정환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또 이렇게 유업을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은혜가 되는 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 제자들이 할 일을 주실 적에 그 생각이 딱 와가지고 그러니까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러한 내용이 말씀 안에서 그 유업을 받는 거가 마음에 왔고요. 사도 넘어가겠네. 잠깐만, 갑자기 바람이 불어 넘어가고. 네. 하나님께서 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세바 집사가 이제 풍기하는 그런 건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큰 위협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와가지고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님은 그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를 당하는 거를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큰 박해가 있어 사자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단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큰 위협은 이런 마음이 왔습니다. 내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제님 얼굴 비치셨는데 할 말씀 있으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지금 그 자, 밥 그러면 더 보충하실 분 있습니까? 오늘 이게 좀 빨리 끝날 것 같았어요.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그 부분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받을 이 아버지의 유업이 있었죠. 거기에. 그럼 거기 있었으면 이제 하란이 장자로서 두 몫을 받고 또 자기 몫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너는 본토모아비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럼 거기를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업을 안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업은 어디 있느냐? 아직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거기 떠날 때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일단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생전에게 그 땅을 일단 유업을 안 주셨습니다. 이제 기업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여기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기업이죠. 그런데 그걸 차지하고 살 때는 언제냐?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유업을 되찾기 위해서 그 수없이 많은 여정을 거치고 또 나중에 되찾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까지 해서 그 기업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뭘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가나안 땅을 되찾는 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나안 땅의 이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유업 아니었는가, 저는 이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혹시 요 유업에 대해서 장로 형제님 이게 다음에 질문도 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해야 이게 완벽한 질문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하고 나서 나중에 장로 형제님 말씀을 듣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다음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한나씩 형제 성경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흡족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늘이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업을 나의 것으로 쟁취하는 거,
그게 우리가 이 생을 사는 목적이고 신앙인으로서 이게 쟁취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명한 어떤 그 유업에 대한 영원한 기업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죠. 향방 없이 하는 거죠. 베드로 전서 1장 4절 하나만 내가 빨리 찾아 읽고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마무리를 했으면 해요. 뭐 할 얘기는 많지만 그걸 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 시체들이 잘했어요 오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를 위한 유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고 카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의 유업은 땅의 유업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 하늘과 땅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유업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준다는 말이니까 아까 우리 옥경 자매님이 이미 얘기한 바인데 첫 아담의 그 영과 마음은 저주가 임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지자들에게만 도적같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은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곧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 예수의 영과 예수의 마음에만 거한다 이 말이에요. 첫 아담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조금 뭐 더 첨언을 하자면은 뭐 사실은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것을 이제 토지를 기업을 첫 아담은 마귀에게 강탈당하고 탈취당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되찾아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 상속 물러주시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는 거죠.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토지 무르기의 율법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거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아라. 성경에 이제 나옵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그런데 이게 성령 제가 그 복음 침례교회 한번 끌려갔어요. 이모 때문에.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냐? 딱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눈을 꼼먹꼼먹 하다가 저는 이제 저도 이렇게 체험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몇 월 몇 월치를 모르는데 내가 그날 어떤 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걸로 알고 그래서 나는 그게 성령 받은 줄 안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와서 보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네, 못 받으면 이게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우리한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어?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이제 뭐라고 대답할 건가? 이 얘기가 다르게 얘기하면 당신이 성령 받은 줄 어떻게 알아? 지금 이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아 성경을 그렇게 이 오해를 하면 그거 저기 천국문 맞고 그 놈도 못 닭에도 안 들어가고 놈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이건 이런 뜻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그러면 나는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첫 번째 이게 문제고, 받았으면 내가 나는 이래 해서 성령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터인데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가? 참 쉽죠. 예.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주제를 하나 낼 때마다 금기름 수준에 너무 저기 약한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할 때가 많아요.
예. 자, 월자다매님, 월자다매님 네, 키는 게 아니었네 왜? 예. 제가 죄송한 질문을 올리면 막 서로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막 내가 먼저 할 거야 이러고. 자, 성령 받은 자는 제가 알기에는 금기름 붓는 집에 오신 분들은 성령 다 받았어요. 예. 안 받으면 여기 와서 못 앉았어. 여기서 치받아가지고. 그러면 뭐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김태순 자매님이 뭐 대가리 꼬랑지 딱 떼고 그냥 딱 해가지고 성령 받은 거야 딱 그러는데, 에이 답을 첫 번째 두 번째 한 번에 연결해 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들었어요. 예, 제가 누구하고도 예, 김태순 자매님. 예, 성령 받으면 제가 네. 지금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냥 말로만 말씀드리는데요. 성령 받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이냐 혼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나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영에 속한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그것은 말만 들어갖고는 알 수 없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은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게 되죠. 물론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전체적인 문맥을 흐름 파악해서 나도관 형제님을 따라갈 사람은 아직 뭐 저부터는 잽도 안 되고 하지만 그래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자기네가 아는 만큼의. 그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교회에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냐.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라면 목숨 걸고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헌신 달 줄 알고 순교가 뭔지도 알고 말씀 가지고 항상 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움직이죠. 사람 눈치 보지 않죠.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만 이런 부분이 되어지죠.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제가 성경책을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제 안에 오는 대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신이 바뀐 사람, 속죄는 정말 내가 알았던, 지금까지 알았던 그 신이 땅에 속한 마귀 신을 섬겼네. 그게 느껴져서 정말 아버지 앞에 제가 잘못 신을 섬겼다는 게 깨달아져서 참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만이 속권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이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제 말을 조금 알아들을 수 있겠고, 만약에 아니라면 아직 단계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돼요. 그러면 니만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생명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버지 앞에서 이게 교회의 덕이 되고 이것이 하늘 나라에 필요한 일들이라면 순종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길게 하면 또 길어지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뭐 신이 바뀐 사람, 이 말을 이제 이해하고 들으니까 너무 은혜로워요, 이 말씀이.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이 말을 알아듣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을 올릴 때 이거 좀 친절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아? 지금 이렇게 물어봐서. 그런데 거기다 대고 신이 바뀐 사람이요 이러면 그 사람이 눈만 꼼닥꼼닥 하고 있다가 속으로 에이씨 뭐요 이게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고 간단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방언을 해석해 줘야 돼요. 이 통변의 은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10번 말씀만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알아듣게 얘기를 해줘야 돼. 물론 알아듣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이해가 되는 게 아니지만 하여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해줘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막 이 순서 정해놓으라고 바쁘게 이렇게 막 이걸 눌러야 되는데 아이고 참 이 내가 이 뚜리모뚜리 저기 제가 조금만 할게요. 성령을 받은 줄을 어떻게 아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각 개인이 주님과의 어떠한 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어떤 때에 주님하고 연결이 되는 그러한 시점에 그 상황을 접하게 되는 그런 저기가 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으로. 그래서 또 그러한 어떠한 시점이 있었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어요. 우선은 제 경우에는 말씀에 친근감이 있어지더라고요.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김태순 자매님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처음서부터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우리가 왜냐하면 혼적으로 영적으로 다 같이 섞어서 사니까 그렇게 저기를 하는데 우선은 말씀이 친근감이 있고 어딘가 모르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친근감을 느끼는 그러한 감동이 있어지죠.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안에서 생겨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또한 말씀을 그전보다 더 친근감이 있으면서 이해력도 더 많아지고 왜냐하면 그 보혜사의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를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아니까 또 그런 저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또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무엇인가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각 지체들이 제가끔씩 느낀 것을 다 한마디씩 한다면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도 들어져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예나사모님 말씀하신 건 말씀이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아니겠느냐. 또 그 전에 어떠한 그 주님과의 그 관계의 단계가 또 거쳐져 가지요. 네, 각자가. 예. 자, 또 황정원 형제님, 예,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또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한번 체험한 거가 하나 있어가지고, 삼일체를 이렇게 깨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어느 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윤영재님이 말씀하듯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나한테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적에 하나님을 자꾸 소망하고 또 말씀을 추구하고 또 말씀을 알아가는 가운데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요한일서 5장 마지막 그걸 내가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요. 5장 다 아실 거예요. 20절에서 21절. 이게 이 말씀, 저도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이제 깨어난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올 적에 이제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예수 안에 하나님. 그럴 때 20절에서 21절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라. 자녀들아 너희 자식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좀 강하게 그때 한 때에 우상의 목사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한 그 기억이 나가지고 그런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알리는 거고 이 성경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거고 올바로 알게끔 인도를 받는 게 성령이 임했다. 난 여기까지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마음이 와가지고 여기까지입니다. 예. 하여튼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예, 알아듣겠어요 그냥. 그 인용한 그 말씀이 참 은혜 같아요. 예. 자, 또 더 이어서 또 보충해 주시고. 제가 좀 우선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거는 사람이 알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거듭났네 말았네 말하는 그 자체가 사람이 낼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말할 때 성령의 거듭남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생명이 그러니까 옛생명이 강하고 성령의 어떤 생명력이 약해서 저 사람이 과연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진짜 헷갈릴 정도의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거듭났다 안 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맞지 않고 우선은 이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정상이 보이겠죠. 아무래도 그 정상을 보고 저 사람은 뭐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뭐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편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 같다라고 우리가 그냥 짐작을 할 뿐이지 그 사람이 뭐 어떠한 건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아까 유업과 똑같이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본다라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구절은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앞서서 이제 나는 이 말씀 때문에 형제님이 이 두 질문을 같이 붙여서 이렇게 질문을 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말하겠죠. 그러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영으로 거듭나면 이제 자녀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하여서 우리가 상속을 같이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가 상속을 맏아들로서 상속을 받는 것은 그가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유업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또한 그에 속한 아들들이라면 그 고난을 함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면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과 또 우리가 뭐 잘 언급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뭐 이렇게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온 땅까지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어떤 정표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이 바뀔 것이고 삶의 어떤 거는 지향점이 바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어떤 일,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뭐 어떤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어떤 정표라고 우리가 볼 뿐이지, 뭐 그 사람 속에 진짜 엉큼한 것이 들어있는지 그거는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알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홍영진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논란이 일만한데 그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일단 자, 또 예, 잠깐 제가 말씀 조금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죄를 드렸고 그리고 절이 생각날 때마다 속건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영이 자꾸 회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면 그런 부분이 세상 속 사람하고는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면서 아까 홍영재도 말했지만 말이 달라지죠. 육의 말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을 하게 되죠. 한자매님한테서 잡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지금 이나자매도 그렇고.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집에 가는 중에 지금 말씀드려서 그래요. 그래서 깊게는 얘기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꾸 속건을 들이면 사람이 맑아지고 깨끗해진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들어온 사람들은 삶이 다르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이 부분. 예, 여기까지 할게요. 길게는 못하고요. 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손을 안 들었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새 방언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육신에 있는 자는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말을 하고 영에 있는 자는 영의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냥. 끝나셨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줄 어떻게 아냐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저기 김명숙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세방언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세방언을 해야죠. 이 편 맞아요. 그러면 세방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같은 영끼리 있으면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은 그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이 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세방언이 아니면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아닌데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거 아닌가 봐. 그죠? 자, 그 다음에 니나 자매님 마이크 푸셨습니까? 아니요, 아까 음소거를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나는 건 저는 해봤는데 전혀 없었어요. 자꾸 잡소리가 나서 제가 저기 했는데 다시 풀려 있길래 됐어요. 김태순 자매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육에 속한 사람, 네, 교회 안에는 비록 숫자가 작아도 저희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비롯하든 다 하나님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끼리 잘 통하겠죠. 그리고 혼에 속한 사람은 혼의 사람하고 잘 통하고 또한 혼의 사람은 육의 사람과 손을 잘 잡기 때문에 그 육과 혼에 속한 사람들끼리는 잘 통하겠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로가 대적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러나 그거는 겉으로 표현되는 건 아니고요. 핸드폰에 바짝 대고 얘기하세요. 지금 안 되겠어. 부분도 아니. 그래서 지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이 자란 사람들이 말하는 걸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들은 죽어주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영적 실제로 들어가면 실제 이런 일이 실제로 이런 핸드폰을 바짝 입에다 바짝 김태순 대고 자매님. 얘기해야 돼. 예. 말이 안 들려요. 예, 안 김태순 자매님. 되겠어. 그만. 예, 지금 말이 안 여보세요? 들리니까 다른 사람한테 순서를 넘길게요. 이거? 예. 뭐가 잘못됐나? 왜 이러지? 제 하는 말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기 지금 어디서 김태순 자매님 음소거를 했는데 딴 데서 소리가 들리네. 예. 저기 김태순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알아듣기 힘들 것 같아.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지금 이제 대화를 하는데 너무 수준 높은 여기서 들은 이 얘기를 그냥 이렇게 소환시켜가지고 한번 걸러서 다시 한번 내 말로 바꿔서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거. 그래,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들 몰라요. 자, 또 이어서 해주실 분. 이거 하여튼 과목을 깨셔야 돼. 여기 1시간 지났으니까 간략하게 마치려고 내가 좀 참여를 좀 해야 빨리 끝낼 것 같아서 1시간 했으니까 예. 되도록이면 이 집회를 너무 오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난 드는 사람이니까. 여기 우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내가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지체들도 이미 많이 들은 말씀인데 이건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거 내가 읽을게요. 언제든지 어떤 증거를 할 때는 성경을 근거로 삼아서 증거를 해야 명확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반박도 묻어놓은 거고 성경이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16장 13절 읽을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게 성령을 이제 받으면 어떤 현상이 오는가를 지금 질문이 됐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인자가 오셨던 것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리의 성령으로 또 오실 것이다, 이걸 얘기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특징이 뭐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지자들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한 1서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이에요.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내가 이제 두 구절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 서신에 가서는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확정적인 이제 표현이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돼 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다음에 이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진리는 곧 성령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잘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아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나는 증상을 얘기를 했어요. 많은 공통된 증거들은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세방언으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주로 이제 공통된 그런 견해였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질문을 했으니까 이 두 구절을 꼭 성경을 제시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인자가 오셨을 때는 제자들이 인자 예수를 직접 보고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인자 예수는 가고 진리의 성령을 보낼 건데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희가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오셨다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표가 되는 거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준다는 거니까. 그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준다는 말은 뭐냐? 성령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고, 진리는 그 예수가 진리의 성령이 되셔가지고 제자들 속으로 오는 얘기를 한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증거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구원파 생활을 구원파 인천주에 생활을 했던 분이 우리 이승희 자매님인데, 그 사람들 만나보면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증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증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 당신 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딱 단정해 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윤형제님의 질문의 의도가 뭐냐, 그 의도에 맞춰서 대답을 하자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이다, 이것이. 그래서 성령을 말할 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로마서 8장에 아까 홍영재 인용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할 때 생명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진리의 성령이 나오고 생명의 성령이 나와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들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거기는 은혜의 성령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야, 이 모든 성경은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 은혜의 성령으로 이렇게 대별돼서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그 임하도록 보내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약속의 성령이라는 말도 또 나와요, 성경에는. 이 세 가지의 영을 보낸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진리의 성령이요, 생명의 성령이요, 은혜의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영을 종합적으로 사람에게, 제자들이 보내주면 그 영을 받은 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관유 얘기할 때 출애굽기 그 영이에요. 이게 그 영은 사람들이 받는 거는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 은혜의 성령이에요. 이 세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 약속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성경을 명확하게 딱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기 전에는, 대화를 하기 전에는 구원파 목사들이 자기네 주장, 자기네 그 사람들 레파토리가 있어요. 자기네들의 레파토리가 아닌 것은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을 성경을 근거로 딱 제시를 해야만 그 사람들을 제압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는 대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것을 뭘로 알 수 있냐고 물었잖아. 아니 그렇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거고. 아니, 예, 장로형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아니 저도 그래요. 저는 제가 성령을 받은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딱 진짜 제시가 돼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 아니 진리를 말하는 자가 성령을 받은 거고, 성령을 받았으면 당연히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왜 뭘 들어, 진리를 받기 위해서 여기 그 나영진님한테 와서 듣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또 우리 형제들끼리 말씀 나누는데 좀
그게 시원치 않으니까 저기 안자매님 뭐 이 지루해 죽겠다고 이제 이렇게 함이 다 왜 그래요? 그게 그 간에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 받은지 알아? 그래? 몰라? 이렇게 하면 딱 부러지게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제 답은 뭐였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율법을 해석해 준 말씀했어요. 그게 진리. 그 진리를 말하는 게 그러니까 율법을 바로 해석하는 게 성령 받은 자예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 진리는 성령.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게 정립이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묵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립이 되어야 쉽게 이렇게 전도할 때도 이렇게 쓰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지체분들 이렇게 이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장로 형제님이 말 들을 때마다 이렇게 모르는 말이 나오면 다 걸쳐요. 장자예요? 이게 오늘 이게 연결해서 얘기를 했어야 돼요. 또 아까 장자의 유업, 장자의 영이 뭔가 또 이 유업이 뭔가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으니까 이게 좀 정리가 좀 덜 됐는데 그 유업과 이 성령을 받는 것이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건 하여튼 이 부분도 좀 묵상을 좀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혹시 틀렸으면 아니면 윤영재 좀 많이 빗나가서 얘기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네, 그 문제는 내가 한 30초만 해서 매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 가만 듣다 보니 유업을 상속해 주는 것은 후사, 상속받는 자는 후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장자단 말이야. 그런데 장자는 흙에서 취함을 받은 아담 세계에서의 장자는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였었고, 믿음의 후사인 아브라함, 이 영적 장자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후사들은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받게 마련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율법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12덩어리로 쪼개서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제 쟁취하는 것은 침노해서 이제 빼앗는 것이고, 각 지파가 빼앗는 것이고, 그 전에 약속으로 기업을 받았어도 그 각 지파의 장들, 즉 말하자면 각 지파의 장자들의 명의 하에 다른 모든 그 가문들은 분깃으로 받는 거예요. 기업을 받는 얘기니까 지금 이걸 좀 설명이 필요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째로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통째로 아버지께 받았고, 이것을 12지휘자들에게 약속대로 그 지도상에 있는 12덩어리를 각 지체의 은사와 분량에 따라서 각각 나눠주는 것은 분깃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12아들들이 각 지파의 장인 장자들이란 말이야. 사도들이 다 장자들인 거예요. 신약의 장자들은 사도들이고 구약의 장자들은 12지파장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는 기업을 분깃으로 받을 때는 장자가 땅덩어리를 12덩어리 중에 어떤 땅덩어리를 받고 그 장자의 명의 하에 분깃을 받는단 말이에요. 나머지 가문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업 상속에 대한 그 질서예요. 이런 것도 혹시 누가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이런 것도 왜 장자권이라는 게 중요하냐. 기업을 나머지 지체 동생들이 받는 거는 장자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지체손들이 분깃으로 또 나눠 받는 거다. 장자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지
즉 우리가 지금 기업을 받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 되셨잖아요. 맏형. 그분의 이름으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홍영재님은 홍영재님의 은사와 거기에 따른 직분이 있어. 윤영재는 윤영재의 은사와 직분이 있어. 박형재는 박형재에게 맡긴 은사와 직분이 있어. 황형재는 또 우리 여기 이제 홍성수 형제는 뭐 오늘 기령제는 참여 안 했는데 기령제는 다 각자 은사가 다르고 받은 은사와 그 분량이 서로가 다르지만 각자에게 맡은 분깃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은 왜 빼요? 그 형제들에게 먼저 준 그 분깃 안에서 자매들이 또 자기의 은사와 분량과 직분을 또 받는 거야. 이게 교회를 건축하는 원리단 말이야. 이게 이런 것은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것을 꼭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은 장자의 명의로, 장자의 이름으로 받는 거다.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분깃으로 우리는 받는 것이다. 우리가 덩어리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다들 소화되셨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제가 이 중간 정신없다고 보니까 일하느라고 내가 나오니까 잘 못하는데 중간중간에 한번 이 질문을 한 번씩 이렇게 카톡으로 올려가지고 강제로라도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질문과 답변방을 자주 많이 사용하셔요. 좋은 방법. 예.